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은 이사야서 43장 1절 13절,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3절, 요한복음 20장 19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구절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그들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여 합니다.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습니다.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고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니 누가 막으리요. 사도행전 10장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가진 사람은 다 받으실 줄 깨달았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뇨 그를 모시고 민숙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귀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니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 사도행전, 요한복음 세 본문으로 우리는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그 본문은 그 유대인들이 북이스라엘은 벌써 200년 전에 멸망을 했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나누어졌지만 끊임없이 지속되는 이 분열 르호보암 왕 때, 이제 솔로몬 아들인 르호보암 때의 분열이었죠. 그래서 남유다는 그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임금이 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10지파들은 여로보암, 르호보암이 아니고 여로보암을 이집트로 망명가 있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10지파가 단일교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그 부족이 10개의 부족이 있으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마을이 10개라는 겁니다. 갈개 마을, 그리고 매산 마을, 그리고 뭐 당동 마을, 아곡 마을. 그러니까 이제 마을이 10개인데 솔직히 이제 우리 갈개 마을도 동서갈로 이렇게 또 행정 쪽으로 보게 되면 동갈, 서갈 마을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협력한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아주 탁월한 리더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경제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명확할 때는 그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이제 맞추어 갈 수가 있죠. 강력한 리더라든지 다윗과 같이 강력한 리더 아니면은 어떤 이해관계 이런 것이 있으면은 쉽지만 이게 결코 이게 함께 뭔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10지파가 되니까 200년 동안 늘 그 갈등이 있었습니다. 내분이 계속 10지파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쿠데타도 일어나고 막 그렇게 하다가 북쪽에 이제 아시리아 강성해진 그 당시 이제 제국으로 침략을 받게 돼서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0년, 그게 이제 738년, 그죠? 예수님이 태어나죠. 740년 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200년, 그러니까 분열되고 나서 400년 남유다가 지속이 됩니다. 남유다가 지속이 되지만 남유다 내부에서도 이 므낫세 같은 대표적인 이 므낫세 같은 임금은 어느 정도까지 타락을 하는가 하면 이 당대의 야훼 하나님 이외의 모든 신들은 사람을 제사로 바쳤습니다. 인신제사라고 그러죠. 인신제사.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이제 가야무덤을 발굴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의 이제 두랑리 고분에서는 순장, 살아있는 사람을 죽여서 주인과 함께 매장하는 이 순장의 흔적이 우리 두랑리에는 발굴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대가야, 이 고령 대가야를 하게 되면 순장한 흔적이 아주 고스란히 잘 복원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이 순장. 그러니까 우리 문화 속에서도 이 가야 시대의 순장 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설에 에밀레종 전설에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에밀레종 전설에도 보게 되면 이 처음에 만든 종이 소리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종을 다시 먹입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를 거기에 집어넣게 되면 소리가 맑아진다라고 해서 그 아이를 거기 녹은 센 물에 집어넣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인신제사입니다. 이 엘레종에도 인신제사, 신라시대에도 인신제사의 흔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는 전부 다 인신제사가 기본이었습니다. 기본. 그런데 야훼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명령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인신제사를 바치려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실행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막 다급해가지고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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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소리치면서 그것을 중단시켜야죠.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양이 있어서 동물을 이제 번제로.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이 인신제사를 거부하고 그리고 동물을 대신해서 제사에 활용하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남유다에 므낫세라고 하는 이 왕이 나왔는데, 이 양반은 야훼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을 제사받지 그런 일까지 행했습니다. 그러니 이 므낫세 얼마나 남유다조차도 타락을 합니다. 우상숭배가 만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붙여가지고 이 남유다까지도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버리죠. 쑥대밭을 70년 동안. 그래서 오늘 이사야 43장이 바로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이렇게 범죄한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상을 숭배한 것,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치가 떨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43장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이 돌아오게 된다면 언제든지 너희들을 수용해 줄 것이다. 그러하니 지나간 것을 염려하지 말라. 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가 진실함으로 너의 과거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올바르게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 되지. 하나님 징벌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주고 그러니까 거기에 겁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을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많이 착각을 합니다. 그것은 교회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왜 그런 말을 목회자들이 한 줄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죄의식을 강하게 불어넣어 준 겁니다. 죄의식을. 그래서 죄의식을 심어 넣어줌으로 하나님을 보게끔, 그러니까 공포감을 심어준 겁니다. 이거는 건강한 게 아니죠. 그리고 성서적인 입장도 물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지 하나님께서 야 너희 이놈들 똑바로 안 하면 너 다 죽여버릴 거야. 이것이 진짜 죽인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죄의 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오라는 겁니다. 길을 터나라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그 마음이 강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그 깊은 속뜻을 이제까지는 그냥 하나님은 징계를 한다, 벌을 주신다, 이렇게 겉모양만 자꾸 강조를 많이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징벌의 깊은 의미는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인간들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의 지나간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돌아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바라봅니다. 이 타락한 그 아들, 길 떠난 아들을 맞아들이는 그 아버지 보험세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자잘못을 그 아버지가 따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막 아들이 온다니까 달려나가가지고 그 아들을 그냥 막 품어내지 않습니까? 그 부모의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4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는 이제 유명한 그 고넬료 이방민 그 당대 이제 로마, 이탈리아, 로마의 백부장
엘리트죠. 고급 장교입니다. 이 고급 장교의 이방인 고넬료가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에 의해 가지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리고 그 집안도 모두 구원받게 되는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방인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서는 도마가 의심 많았던 도마가 이제 예수님의 못 자고 못 박힌 손하고 옆구리를 만짐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됐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오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어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에서 바벨론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제가 언급했듯이 므낫세와 같은 그 왕이 야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인신제사까지 이방 신들이 하는 그런 짓을 나보다 왕이 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분노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내부적으로 싸웠겠습니까? 지도력이 관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엉망진창. 우리나라도 지금 막 1년 만에 지금 엉망진창이 되지 않았습니까? 선진국이라고 했었는데 하루아침에 1년이 안 돼서 지금 이게 엄청나게 지금 피폐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미국으로 가서 미국으로 갈 터인데 이 또 일본에 가서도 얼마나 지금 망치고 왔습니다. 근데 미국에 가서 지금 벌써 가기 전부터 지금 도청 사건으로 지금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쟁 무기 155mm 포탄 간 거, 이거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가 지금 공식 항의했죠. 하여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민족 진로를 위해서 참 기도가 더 깊어져야 돼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조선 말처럼, 조선 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청나라하고 일본이 그리고 러시아하고 일본이, 청나라하고 일본이 서해안에서 전쟁을 벌였고, 그리고 러시아하고 일본이 동해안에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우리 한국이 그냥 그러고 나서 곧바로 쑥대밭이 돼가지고 식민지로 넘어갔습니다. 그때의 명성황후가 그 대원군이 10년 동안 모아놓은 그 대원군이 세국 정책은 대원군이 좀 잘했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년 동안 돈을 그렇게 알뜰살뜰하게 모아놨는데 명성황후가 그냥 민비가 흥청망청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일본, 청나라 여기 중심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저쪽으로 나라가 일제 식민지로 제어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칫 잘못하면 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매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이 므낫세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임금이 바로 서지 못하니까 나라가 막 흥청망청. 그게 결국은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득세한 이 바벨론이 그냥 이 밑에까지 남유다까지 그냥 순식간에 다 점령해 버리지 않습니까?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 거죠. 바벨론을 붙여가지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8절을 보게 되면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을 보십시오. 열방을 모아놓습니다. 열방은 모였고 민족들이 해적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는가?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였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범죄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 족속들, 열방족을 다 모아놓고 이러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증인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우겠다. 하나님의 이 직업정성,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한 끝까지 책임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바로 그 하나님이다. 내 손에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하나님의 길을 누가 막을 것이냐. 어느 누구도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신들도 너희들이 인신제사를 드려봤자 그들이 그 신들이 야훼 하나님의 길을 막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제대로 나를 알라는 나 여호와 하나님 모세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함께했던 출애굽 과정에서 함께했던 광야 시절에 함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줬던 나 하나님 여호와를 제대로 알라는 겁니다. 멍청하게 인신제사나 드리고 우상 숭배하고 푸닥거리나 하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너희들이 제발 철들어서 나를 제대로 바라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아.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참, 이 베드로가 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물론 이제 갈라디아서 2장을 보게 되면 거기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는 경우가 있죠.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이제 사울이 오죠. 바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오니까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밥을 먹다가 밥 숟가락을 놓고 이렇게 슬쩍 자기가 이방인들하고 밥을 안 먹은 것처럼 이렇게 슬쩍 빠집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아주 공개석상에서 이 베드로를 아주 혼쭐을 내죠. 공개석상에서.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방인하고 식사하는 부분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거리낌이 있었던 겁니다. 거리낌.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없애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오랜 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의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게 이제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피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대놓고 공개적으로 도대체 그럴 수 있냐고. 이방인하고 식사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 근데 왜 당신이 수석제자라고 하는 당신이 왜 그렇게 피하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냐. 지도자가 똑바로 써야지. 지도자가 그렇게 흐리멍텅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을 것이야. 그런 대목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이런 기질을 알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앞부분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먼저 이 로마의 이 엘리트 장교 이 고넬료 백부장을 100명을 이끌어오는 이 군대 장관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고넬료에게. 그리고 또 같은 시간에 이 지금 고넬료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있었고, 그리고 그 베드로는 욥바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거리가 한 10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100km 이상 떨어져 있었는데 같은 시간대에 이 고넬료에게도 환상이 보여주고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그 환상이 보여줍니다. 근데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데 그 유명한 환상이죠. 하늘에서부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을 보는 시간이 몇 시냐면은 낮 12시입니다. 점심시간대. 정오. 성경에는 이제 제6시로 나와 있습니다. 제6시로. 9절이네요. 10장 9절. 10장 9절을 보게 되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에 가까이 있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이스라엘의 시간은 6시부터 시작하니까 6시는 12시죠. 정오. 한낮에, 대낮에 베드로가 환상을 합니다. 근데 그 환상이 하늘에서부터 보자기 같은 것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보자기가 내려와서 그 보자기 안을 보니까 레위기서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음식들이 이제 그 보자기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하나님, 이거 우리가 먹으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내려줍니까? 먹으라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환상이 3번이나 있습니다. 근데 또 내려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베드로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베드로 선생님이, 고넬료 우리 주인님이 당신을 초대해 오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의 이 본문이 그 다음에 이제 이 본문이 시작됩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그 사람들 보고 그 종들을 3명이 오는데 그 종들을 보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베드로의 깊은 깨달음입니다. 깊은 깨달음.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는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배운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기본적인 그 생각을, 전통적인 생각에 찌들어져 있습니다. 이방인을 무시하고, 그리고 이방인을 접촉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기 때문에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에 어떤 나라든지 상관없이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반열에 불러들이십니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는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깨어 있는 사람의 말. 그냥 중구난방의 말을 하고 막 뒤에서 남 욕하고 이런 사람들의 말, 그런 사람들하고 자꾸 어울리게 되면 내 정신이 피곤해집니다. 내가 괴롭습니다. 그리고 나도 거기에 물들게 되고, 그거는 사탄의 것입니다. 좋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일을 많이 하죠. 그리고 그런 우리에 섞이게 될 때도 종종 있죠. 그런데 가능하다면 깨어있는 사람, 의식이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에 붙잡힌 사람, 이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나에게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범죄로 가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축복이 자꾸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깨어있지 못한 사람, 남 흠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있으면 내 영혼이 자꾸 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사탄의 것에 자꾸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 서로 간에도 자꾸 남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남 이야기를 할 때는 좋은 복된 이야기를 하십시오. 좋은 이야기들.
그 아들이 참 열심히 다니더니만 저렇게 잘하고 있다며 그렇게 자꾸 좋은 게 아니에요. 제발.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쓰임 받습니다. 그래야 축복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 깊은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금 베드로에게 이 전통적인 생각에 찌들어져 있는 베드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는 거죠. 성령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베드로에게 은혜를 베풀어줍니다. 하나님께 바로 서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보여줍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이 직접 내가 무지하고 아둔하고 내가 어리석고 배울 바가 없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깨달음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바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뭐 배우지도 못했는데 내가 뭐 그렇게 자기 자신을 비하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욱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야 됩니다. 돈이 있든 없든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나이가 많아서 피부가 쭈그러들든 그 상관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바라보면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처조 형편을 다 아시고 미리 예비해 두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이 사도행전 10장 34, 35절의 베드로의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이런 깊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 절대 은총 이러한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메시지를 쭉 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셨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퍼부어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시대에도 대통령이 아무리 저렇게 난리법석을 피우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협력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활로들을 화평의 길로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전쟁이 코앞에 닥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협력을 해서 나아가게 되면 하늘